자, 오늘 하는 말씀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긴 본문을 저 혼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단의 의미에 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오셔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의 한 부분인 것인데, 본문은 바울은 매우 깊은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와서 그가 죄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매우 깊은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우리가 들어왔었습니까? 나무와 열매죠. 감나무가 있다. 돌감나무와 감나무가 있다. 어? 돌감이란 돌감이란 게 있고 그냥 감이 있죠. 돌감이란 게 뭡니까? 감이긴 한데 이 조그만 감입니다. 작아서 근데 작은 데다가 씨도 많아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감입니다. 열매긴 열매인데 먹을 게 별로 없는 열매. 돌감나무에서는 이런 열매만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감뿐만 아니라 배도 그렇습니다. 야생배, 돌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작고 먹을 게 많지 않다. 그런 배죠. 과수원에 과원지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하겠습니까? 응? 먹을 것이 없는 조그만 이런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 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인데 거기서 돌감이 나오고 돌배 같은 것만 계속 열린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나무를 심으신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씨가 열매 씨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끔찍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나쁜 열매 씨가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다. 세상이 끔찍해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죄라는 것은 유전이 됩니다. 전해지고 퍼져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도 이제 대림절 맞아서 이 말씀 다시 보는데 굉장히 이제 깊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퍼져나간다. 창세기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3장과 4장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뭔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죄로부터 온 것인데 그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3장, 4장의 근원적인 죄에 관해서 뿌리에 관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아담의 죄가 있고 가인의 죄가 있다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직적인 죄도 수직적인 종적인 죄가 있고 횡적인 수평적인 죄가 있다. 종적인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범한 죄, 인간의 죄다 하면 그리고 거기서 잘못되면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횡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인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서 이걸 이해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 이끄는 리더가 있다고, 리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다른 자들도 안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됐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잘못함으로 그를 따라 나오는 모든 후손들도 잘못되게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어떤 무리를 이끌 수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내 자식들, 내 후배들, 내 직원들 모두에 대한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연대성이 있는 겁니다. 연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별개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살 수. 왜? 다 나를 닮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닮아서 나온 것이 다 기형적으로 나왔다면, 이상하게 된 것이 나왔다면, 못나고 나쁜 것만을 닮아서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게 됐다. 원하지 않았는데 어찌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쓸어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빨리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만들자. 응? 어느 도자기를 이제 만드는 장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이 돌아가는 걸 손으로 빚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장식을 해가지고 굽지 않습니까? 굽는데 조금 흠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구별도 안 되는데, 쓱 보더니 그냥 망치로 그냥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또 한참을 정성들여 만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또 깨버리고 계속 깨버리는 게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깨버리고 나서야 이 정도 됐다. 완벽하고 흠없는 것이 딱 나옵니다. 장인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그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안 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른 인간 세우자.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빨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족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부족하면 부족해서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그를 돌보게 되고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문제가 있으면 더 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지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안 됐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고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신다. 더 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호세아서 11장을 보면 호세아서 부정한 여인 고멜처럼 부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부정하다고 버릴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병들어 아파하고 괴로운 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마음을 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면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잘못된 인간 심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주를 보내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오셔야 했는가? 안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겁니다. 하나의 생명의 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라는 것이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이 오염된 것 같다. 물인데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오염이 돼 버렸습니다. 정수에서 물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정수에서 이렇게 직수도 있고 건너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염된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수가 안 됩니다. 오염된 물. 아무리 그래도 꼭지를 틀면 오염된 물이 계속 나온다 하면 그 물을 마시면 다 죽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의사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큰 모임을 갔는데요. 굉장히 목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근데 물통이 하나뿐이었다고.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구나 들어가지고 마셨는데 그 물이 오래된 물, 오염된 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마시고 죽을 고생을 했다. 설사하고 토하고. 같이 마셨던 의사분들도 다 그런 고생을 하고, 그 하나뿐 물통 하나뿐인 겁니다. 그걸 먹고 다 잘못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 괴로움, 고통, 절망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버려두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거. 나무와 열매의 비유. 하나로 말미암아 돌감만 계속 열리게 어떻게 됩니까? 원예학적으로 종자를 계량할 수 있습니다. 계량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감, 좋은 배가 열리는 나무가 있고 돌배 돌감만 열리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무의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죠. 비스듬히 잘라서 접붙이죠. 그리고 묶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로부터는 전혀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 5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절묘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의 역사,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의 오심이었다는. 접붙이지 않으면 계속 나쁜 것만 나온다면 더 나빠질 뿐입니다. 세상은. 근데 내버려 두지 않고 접붙여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소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인류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죽음의 영 아래에 있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범죄한 아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담입니다. 새 아담입니다. 새로운 이 인류의 대표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 본받게 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간이 나오게 한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인생 고해라고 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내버려 두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저렇게 용을 쓰고 자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 은혜와 생명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점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더 좋은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느 단체든 회사든요. 아담과 새 아담입니다. 어느 단체든 회사든 리더가 잘못되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대통령 한 분이 잘못되면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것만 하게 하니까 그 힘을 가진 자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단체나 회사가 무리가 살려면 어떤 수밖에 없습니까? 대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바꾸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 스스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친 소위 대표 이론입니다. 아담과 새 아담. 아담으로는 안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조상을, 대표를. 다른 길이 없다. 새 아담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전혀 새로운 인간, 새로운 모범이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14절 15절 볼까요?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14절 15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이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않다. 아담과 전혀 다르다. 주님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을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다. 그걸 새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고 힘이 생기고 도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이 나.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거기서부터 유명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더러운 호수에 그 가운데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계속 좋은 물이 나오죠. 그러면 더러운 물은 다 정화되는 겁니다.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문제다. 결국에는 이 더러운 물은 다 깨끗해지게 되어 있다. 이건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향해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응?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물론 나라 걱정을 크리스천들도 하죠. 그러나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고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잠시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세상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바다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결은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만 해류라는 것이 있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그리로 계속 흐르는 겁니다. 큰 물의 흐름은 역사의 흐름이 그런 것 같다. 그 끝이 뭐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결국에 은혜가 가득한 세계, 생명이 왕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8절에서 20절 다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되죠. 역전이 되죠.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계에서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세계에 바뀌게 되었다, 역사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이 뭘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시길래 다 바뀌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이냐, 역사가. 지금 바울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 본래는 사울이었죠? 그의 인생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최악의 핍박자가, 예수 믿는 자를 최고로 괴롭힌 자가 어떻게 최고의 예수의 증거자가 되었느냐? 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뭘로 그렇게 바뀌게 됐느냐? 우리 인생도 이런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사람, 잘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너무도 간절하게 의를 바라고 살았던. 그런데 그가 경험한 세계는 뭡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킨다. 자기 죄만 더 깨닫게 되죠. 그게 20절입니다. 이 20절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자기 체험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더 가까이 가면 좋죠. 좋다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과 나와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나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나는 악하고 불의하다. 더 깨닫게 됩니다. 더 알게 됩니다. 범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바울의 체험이죠. 끔찍하다 말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반전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됩니까? 그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하신다.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 어떻게 사해 줍니까? 대속이죠, 대속.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지고 죽으시기까지. 그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는 내가 많은 걸 알면 알수록 그걸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가 많은 곳에 왜 은혜가 많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가 많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은혜가 많을 수 있습니까? 대속이다며 대속. 그걸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어? 죄만큼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이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 권투 경기를 보면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격을 해 들어온다.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세게 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죄가 많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걸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 이걸 바울이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역사도 이런 것이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더 큰 은혜가 드러난다. 어?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뭔가 중독이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마. 너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감, 죄책감만 더 커져서 더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빠져있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해해줘. 괜찮다고. 너가 괴로운 거 다 안다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부터 어둠의 결박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의 시각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런 시각을 가지기만 해도 많은 병들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정죄감 때문입니다. 많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 역전이 되는 거죠. 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세계인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이 은혜는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 이 은혜는 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느냐? 함부로 용서할 수 있느냐? 잘못했는데 벌을 줘야지. 법정의 천칭이 기울지 않습니까? 함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함부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 죄값을 누군가 치르는 겁니다. 천칭이 기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사랑 이 은혜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된다. 생명이 넘치는 세계가 된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져요. 이해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정죄, 나쁜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용서를. 자,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계를 여신 겁니다. 21절에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고 끔찍한 세상인데 그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 용서 받은 세계, 받은 자들의 세계라는 것은 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인류에게 열어주셨다. 세상을 바꿔주셨다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본받아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역전시키는 은혜와 생명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 바뀌어지게, 그런 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바꿔주시고 그 역사를 바꿔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로, 대속의 사랑으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세계를 열어나가게 하옵소서. 자,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이 말씀 잘 묵상하고 주님의 오심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죄한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죄 없고 흠 없는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열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